예, 본당 시도교 10월 14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주의 복과 은혜로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행한다는 것,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말씀 나눔을 통해서 마지막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는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되고, 그 온전케 된다는 것은 결국 행함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지위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직책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는 앞에서 이끄는 자가 됐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됐든지 상관없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 알 수 있어야 하며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바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네가 누군지 알았지? 너가 얼마나 죄인이고 너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았지? 자, 이제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렌즈가 있죠. 렌즈는 볼록하기도 하고 오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록하고 오목한 것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물체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떤 거는 그것이 가지는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커 보이고 혹은 반대로 그것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렌즈가 있습니다. 어떤 렌즈일까요? 죄예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렌즈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한없이 관대한 초점을 가진 오목 렌즈겠죠? 맞나요? 제가 하도 물리를 잘 못해가지고 과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증오해서 저는 문과를 가는 케이스라서, 자, 오목한 렌즈로서 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작아 보이죠. 이만큼 허물이 있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 같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거고, 난 이렇게 할 상황에 있었고,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은 정말 사소한 것, 어쩔 수 없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아, 쟤 또 저러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겁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누군지 알았지?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지? 맹인이 아니지? 이제 나와 같이 이제 뭔가 볼 수 있게 되었지? 자, 그럼 너가 얼만큼 죄인지를 알게 됐으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통제하거나 이길 수 없고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혀서 우리의 눈과 마음의 렌즈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뒤에 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만 더 볼까요? 4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세움받은 12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확히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탁월한 자들이었고 좋은 자들이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12은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다 죄인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렌즈를 빼내고 행하면서 온전한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